반갑습니다. 생명나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행군 13일차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것을 보고 있는 분들은 부지런한 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제 14장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13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정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조상들이 말해왔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200만이 되는 그 인구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2명만 뽑아가지고 12지파에서 한 명씩만 뽑아가지고 그들을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살펴봤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살폈어요. 여러분, 그 밑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올라가면 부엘세바가 있고요. 부엘세바에서도 쭉 남방부부터 저 북방부 이르기까지 있는데, 21절에 보면 신광야가 저 밑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맛 어기 저 위에 보면 어디까지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 밑에까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곳입니다. 그 곳을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 저 산 다 끝까지 다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올 때 너희들이 포도가 있으니까 실과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땅의 열매를 갖고 와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포도니까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이 포도송이가 많은지 이걸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할 정도로 그들이 그 양식을 갖고 그곳에 있는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너무 큽니다. 모세요, 저기 있는 사람은 너무 큽니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3장이 끝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거기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고, 그 결정과 그 판단으로 인해서 40년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믿음으로 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퍽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 여정을 믿음으로 떠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선하시니까 나를 끝까지 변하실 거야. 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벌과 심판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었고요. 우리에게서도 어떤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책임을 내가 지면 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끝까지 내가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붙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생명나라의 교회도 이번에 또 저희가 저 헌신해서 또 분당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우리가 저는 또 분당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아무도 안 살고 거기에 그리고 뭐 우리가 거기에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분당이라는 지역이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또 아닙니다. 거긴 또 거기서 우리가 장수를 얻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얻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친구 목회자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에 거기를 옮기냐, 그리고 또 어떻게 그곳으로 들어가냐, 또 어떻게 거기를 그 재정으로 들어가냐,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붙들면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와 함께 우리가 좀 일본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일본의 선교를 또 같이 감당했던 타키모토 준 목사님 계세요. 뭐 우리가 그 목사님이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최용두 목사님 샬롬교회가 그 교회가 또 많은 또 사역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그 기도를 우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또 품고 우리가 일본을 기도할 때 그 타키모토 준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코 사모님인데, 목사님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지난 언제죠?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연말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 이후에 사모님이 암이 발견됐는데 췌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발견됐는데 당시에 췌장암 4기랍니다. 여러분, 췌장암은요, 한번 걸리면 발견되면 3기나 4기예요. 그러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췌장암입니다. 나머지 대장암이나 무슨 위암이나 이런 거는 1기나 뭐 초기에 발견되면 발견이 쉽습니다. 그러나 췌장암은 깊숙한 곳에 있어서 잘 이 검사도 안 되고 발견되면 3기나 4기고 거의 90%가 죽어요. 근데 교코 사모님이 이걸 꼭 기도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사모님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이건 너무 치명적인 암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코 사모님의 그 4기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놀라는 겁니다. 의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완치라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3장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저들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건너가십시다. 오늘 우리 또 기도해요. 특별히 저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8월 중순 정도로 지금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중순이니까 한 2달 정도 남은 기간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시내산에서 2달을 준비하다가 이제 떠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8월 중순에 가려는데, 아직 뭐 날짜는 픽스가 되지 않았어요. 이쪽 있는 건물이랑 같이 연결하면서 우리가 8월 초에 가서 예배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여름에 우리가 움직여 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또 다윗의 물레터 헌금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았는데, 이 또 헌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건너가는 이 과정이 기쁨의 과정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리모델링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려운 시국에 또 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랑 예배당이 또 잘 다음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뿌렸던 눈물들이 그냥 헛되이 뿌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이어받을 수 있는 교회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가 지금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제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들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라고 뭐 안전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왜 예배하느냐? 우리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정말 힘들어요.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십시오. 교회 하나님 꼭 막아주시고, 모든 성도들 다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하나님 이 생명날의 이 현장의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 기도할 것이 있어요. 우리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평양과 평안남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평양하면 음, 그 북한의 핵심 수도 아닙니까?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북관계의 본질적 변화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은 두 가지겠죠. 협력과 교류가 급속하게 나서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거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쪽을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 방식이 되겠죠. 체제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통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은 시원하겠죠. 드디어 깨졌구나.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질 이 동북아의 혼란은 정말 하나님께 진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민족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국제 문제고 유엔이 들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둘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본질적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아프리카 기도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좀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아프리카 중에서 우리가 리비아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위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리비아에서 유명했던 그 독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카다피예요. 우리는 이제 독재자하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내면서 독재자들 이렇게 독재 정권을 맞선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독재자들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독재자의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프리카나 중동의 독재자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뭐 민주 정권이 일어나 가지고 뭐 백성들이 잘 산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비아의 카다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지금 리비아는 국제전이 돼 버렸습니다. 이건 또 이제 이 북한과도 연결되는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 정권이 강력한 정권이 무너지니까 지금은 누구누가 들어가냐면 이집트가 들어가고요, 터키가 들어가고요, 러시아가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영국이 들어가고 뭐 이런 방식의 지금 국제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게 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살려내느냐 이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리비아는요 성경에서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 그의 아들이 루포잖아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구레네의 어떤 이 리비아, 그래서 이 리비아 바로 옆에 이집트가 있거든요. 이집트와 구레네는 이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가 흥왕했던 곳이었어요. 복음이 흥왕했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다 차지했지만 그곳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던 곳입니다. 오늘 리비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비아 이 국제전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이 다시금 또 정권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또 우리 많은 또 한인들이 좀 들어가서 또 사업들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리비아가 또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복음이 밑으로 남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보고를 해주십시오. 우리 12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라고 가서 정탐하라고 했는데 와서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라의 교회가 믿음의 보고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또 이 길을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남과 북에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단순한 변화가 아닌 본질적 변화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리비아가 하나님 또 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여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리비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건강한 정부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회 모든 기반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또 사업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